남 모르는 연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것에 신앙심이 담겨 있었다. 헌신적이고 경건했다. 그러나 교회 가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처럼 경건한 것이 아니라 중세의 거린 순례자처럼 경건했다. 모든 종파를 초월하는 세계 감정에 남김없는 헌신으로 경건했다. 바흐 이전의 대가들 그리고 옛 이탈리아인들의 음악이 노련하게 연주되었다. 그리고 모든 연주곡들이 한결같이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 음악가의 영혼 속에 담긴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움, 더없이 열렬한 세계의 포착, 세계와의 가장 난폭한 재결별, 자신의 어두운 영혼에 대한 절실한 귀 기울임, 헌신의 도취와 경이로움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한 번은 교회에서 나오는 오르간 연주자를 몰래 따라갔는데 멀리 도시 외곽의 작은 선술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마음에 맞서지 못하고 이끌린 듯 그를 뒤따라갔다. 거기서 처음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똑똑하게 보았다. 작은 술집 한 모퉁이에 있는 주인 맞은편 테이블에 머리에는 까만 펠트직 모자를 쓰고 포도주를 한 잔 앞에 놓은 채 그는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같았다. 못생겼고 약간 거칠었으며 탐색적이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의지에 차 있었다. 그러면서도 입 주위는 부드럽고 어린아이 같았다. 남성다운 강함은 모두 눈과 이마에 모여 있었다. 얼굴의 아랫부분은 여리고 미완성이었다. 자제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약간 약했다. 우유부단함이 여실히 보이는 턱은 이마나 시선과는 대조적으로 소년다웠다. 자부심과 저기에 찬 짙은 갈색 눈이 호감을 주었다. 말없이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술집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쫓아버리려는 듯 그는 나를 쏘아보았다. 그렇지만 나는 버텨냈으며 마침내 그가 우악스럽게 툴툴거릴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빌어먹게 쏘아본단 말이오? 나한테 뭐 원하는 거라도 있어? 선생님한테 원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벌써 선생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가 이마를 찌푸렸다. 그래, 음악 팬이요? 음악에 얼빠지는 것이 난 구역질 나는데. 나는 놀라 물러서지 않았다. 벌써 선생님 음악을 들었습니다. 저 바깥 교회에서요. 내가 말했다. 아무튼 귀찮게 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어쩌면 무얼 찾아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뭔가 특별한 것,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제 말은 전혀 듣고 싶지 않으신 것 같군요. 저는 선생님께 귀 기울이는데요. 교회에서 말입니다. 난 언제나 문을 잠그는데. 최근에 그걸 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안에 앉아 있었고요. 보통 때는 바깥에 서 있거나 방충석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번에는 들어오시구려. 안은 한결 따뜻하오. 그럴 때는 그냥 문을 노크하쇼. 노크는 힘차게 해야 해요. 내가 연주하는 동안은 하지 말고. 자, 시작합시다. 무슨 말을 하려 했소? 아주 젊은 사람이로군. 아마 학생이거나 대학생이겠군. 음악가요? 아니요,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그러나 그냥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것 같은 거요. 아주 절대적인 음악을요. 거기서는 한 인간이 천국과 지옥을 흔들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요. 음악이 몹시 좋아요. 음악은 별로 도덕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도덕적이지요. 저는 도덕적이지 않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도덕적인 것에는 늘 시달렸거든요. 자신을 잘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아시죠? 신이면서 동시에 악마인 신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 그런 신이 있었다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악가는 넓은 모자를 약간 뒤로 젖히고 검은색 머리카락을 넓은 이마로부터 흔들어 쓸어냈다. 그러면서 나를 꿰뚫듯 바라보며 테이블 너머 나에게로 얼굴을 숙이는 것이었다. 나직하면서도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조금 전에 말한 신의 이름이 뭐요? 유감스럽게도 그 신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사실 이름밖에 몰라요. 그 이름은 아프락사스입니다. 음악가는 미덥지 않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엿듣기라도 하듯이. 그러더니 나에게로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려니 했소. 당신은 누구요? 저는 김나지움 학생입니다. 아프락사스는 어디서 알았소? 우연히 알았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쳤다. 그의 술이 잔에서 넘쳤다. 우연이라고?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아. 아프락사스는 우연히 알게 되는 게 아니야. 알아두게. 아프락사스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할 테니 난 아프락사스에 대해 좀 알거든. 그가 입을 다물고 자기가 앉은 의자를 뒤로 밀었다. 잔뜩 기대에 차서 그를 바라보고 있자니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여기선 아니고 다음번에 그때 들으시오. 그러면서 그는 벗어놓은 자기 외투 호주머니를 뒤져서 군밤 몇 개를 꺼내어 내게로 던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서 먹었고 매우 만족했다. 그러니까 그가 한참 뒤에 나직이 말했다. 어디서 알았소? 그에 대해서.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저는 혼자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예전에 친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는 게 많다고 생각했던 친구입니다. 무언가를 새 한 마리를 그려놓았거든요. 지구를 뚫고 나오려는 새였습니다. 그 그림을 그에게 보냈고요. 얼마 뒤에 이제 답장을 받으리라고 기대도 안 하게 되었을 때쯤 쪽지 하나를 손에 받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라고요. 그는 아무 대꾸가 없었다. 우리는 밤 껍질을 벗겨 포도주에 곁들여 먹었다. 한 잔 더 할까? 그가 물었다. 괜찮습니다.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다소 실망하며 웃었다. 좋으실 대로. 난 술을 좋아하지. 난 여기 좀 더 있을 테니 먼저 가보시오. 그 다음번 오르간 음악이 끝난 뒤 그와 함께 걸었을 때 그는 별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어느 오래된 골목 안, 낡았지만 위풍 있는 집 위층으로 인도해 올라갔다. 커다랗고 다소 황량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방 안으로. 거기에는 피아노 한 대 외에는 음악과 상관 있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편 커다란 책장과 책상이 있어 무언가 학자의 방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책이 참 많군요.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 일부는 우리 아버지 장서요. 아버지 댁에 살고 있거든. 그래 젊은이, 난 아버지 어머니 집에 살아. 그러니 자네를 부모님께 소개할 수는 없어. 나의 교우 관계가 여기 집안에서는 큰 존중을 못 받거든. 나는 버려진 자식이요. 아시겠지? 우리 아버지는 빌어먹게 존경할 만한 분이시지. 이 도시에서 유명한 신부님이고 설교사시지. 그런데 나는 바로 환히 알아두시도록 말하자면 그분의 재능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드님이시고 그러나 궤도를 벗어나 어느 정도 돌아버린 아들이지. 나는 신학도였는데
국가고시 직전에 그놈의 답답한 대학을 그만둬 버렸어. 사실 개인적인 연구를 얘기한다면 나는 여태도 신학도인데 말이오. 때에 따라 사람들이 어떤 신들을 그때그때 생각해내었는지 그것이 나에게는 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소. 그 위에 나는 지금 음악가이며 곧 자그마한 오르간 연주자 자리를 얻게 될 것 같소. 그러면 나도 다시 교회에 돌아가게 되는 거지. 나는 꽂힌 책들을 작은 스탠드에 약한 불빛이 밝혀주는 데까지 쭉 살펴보았다.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책 제목들이 보였다. 그 사이 그 사람은 벽곁 방바닥 캄캄한 데 엎드려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이리 와보쇼. 그가 한참 뒤에 말했다. 우리 지금 철학 좀 해봅시다. 철학한다는 건 아가리 닥치고 배 깔고 엎드려 생각하기라고 하오. 그는 성냥을 켜서 그의 앞에 있는 벽난로 속의 종이와 장작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높이 솟았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불을 수석였다. 나는 그 곁, 낡아 옥이 풀린 양탄자 위에 들어 누웠다. 그는 불을 응시했다. 불은 내 마음도 끌어당겼다. 우리는 말없이 아마 1시간은 배를 깔고 타닥거리는 장작불 앞에 엎드려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시쉿거리고 가라앉아 휘어지고 가물거리고 움칫거리는 마침내는 사그라진 조용한 화염 속에서 잦아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배화는 인간이 창안해낸 것 중 가장 멍청한 짓만은 아니었어. 그는 혼자서 한 번 웅얼거렸다. 그 밖에는 우리들 누구도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 굳어진 눈으로 불을 응시하며 꿈과 정적 속으로 침잠하며 연기 속에서 어떤 영상들을 보았고 제 속에서도 영상들을 보았다. 한 번은 내가 화들짝 놀랐다. 함께 불을 보고 있던 그 사람이 이글거리는 불 속에 송진을 조금 던졌던 것이다. 조그맣고 날렵한 불꽃이 솟았다. 그 속에서 나는 노란색 매 머리를 가진 그 새를 보았다. 꺼져가는 난롯불이 황금빛으로 자결하는 실가닥을 한데 모아 그물로 만들었다. 문자와 영상들이 나타났다. 얼굴들, 동물들, 식물들, 벌레와 뱀들에 대한 추억들이 나타났다. 문득 정신이 들어 상대방 쪽을 바라보자 그는 턱을 2주먹 위에 놓은 채 몰두하여 신들린 듯 잿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가야겠는데요. 내가 나직이 말했다. 그럼 가쇼. 또 봅시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어두운 방과 어두운 복도며 계단을 가까스로 지나 그 저주받은 낡은 집을 더듬어 나왔다. 거리에서 멈추어 그 낡은 집을 쳐다보았다. 어느 창에도 불빛이 없었다. 주석으로 만든 작은 문패가 문 앞의 가스등 불빛 속에서 반짝였다. 수석 신부 피스토리우스라고 적혀 있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혼자 내 작은 방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아프락사스에 대해서도 피스토리우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으며 우리가 주고받은 말이 10마디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 집을 찾아갔던 것에 아주 만족했다. 게다가 그는 다음번에는 아주 뛰어난 오르간 음악 작품인 북스테후데의 파사칼리아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나는 몰랐지만 내가 그와 함께 벽난로 앞 그의 침울한 은둔자 방의 바닥에 누워있던 그때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는 나에게 첫 수업을 해준 것이었다. 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나는 기분 좋았다.
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었지만 사실 한 번도 보살핀 적 없었던 내면의 성향들을 강화하고 확인시켜 주었다. 차츰 내게는 부분 그것들이 명확해졌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나는 때때로 기괴한 형태를 가진 자연물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다.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한 마력, 그 얽히고 설킨 깊은 언어에 깊이 몰두하여 관찰했다. 고목처럼 드러난 기다란 나무뿌리, 암흑송의 색색깔 광맥, 물 위에 뜬 기름 얼룩, 유리의 난 금. 그런 것들이 종종 나에게 커다란 마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물과 불, 연기, 구름, 먼지, 그리고 눈을 감으면 보이는 아주 특별하게 선회하는 색 얼룩이. 피스토리우스를 처음 찾아간 뒤 며칠 동안 그런 것들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왜냐하면 그 이후 내가 느낀 활기와 기쁨, 내 감정의 고조는 그대로 드러난 불을 오래 응시한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불을 응시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기분 좋고 풍요로워지는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내가 그때까지 본래의 삶의 목표로 가는 길에서 찾아낸 얼마 안 되는 경험들에 이 새로운 경험이 추가되었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비이성적이고 얽히고 설킨 기이한 자연의 형태들에 몰두하는 것은 우리들 내면에서 이 영상을 이루어지게 한 우리 내면의 의지와의 일치감을 낳는다. 우리는 곧 그 일치감을 우리들 자신의 기분으로, 우리들 자신의 창조로 여기려는 유혹을 느낀다. 우리는 우리와 자연 사이의 경계가 흔들리고 흐려지는 것을 보고 분위기를 알게 된다.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 망막 위의 이 영상들이 바깥의 인상들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내면의 인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그 어디에서도 이런 연습에서처럼 간단하고 쉽게 발견해낼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창조자인지, 우리 영혼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세계의 끊임없는 창조에 관여하는지를, 우리들 안에서 그리고 자연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오히려 똑같은 불가분의 신성이다. 바깥 세계가 몰락한다 하여도 우리들 중 하나는 그 세계를 다시 세울 능력이 있다. 산과 강, 나무와 잎, 뿌리와 꽃, 자연의 모든 영상이 우리들 마음속에 미리 만들어져 있어서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영혼의 본질은 영원이며 그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본질은 대개 사랑하는 힘과 창조력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어진다. 몇 해가 지나서야 나는 어느 책에서 이 관찰을 뒷받침할 여러 근거들을 발견하였다. 즉,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어놓은 담벼락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깊이 자극을 주는지에 대해서 언젠가 이야기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축축한 담벼락에 있는 그 얼룩들 앞에서 그는 피스토리우스와 내가 불 앞에서 느낀 것과 똑같은 것을 느꼈다. 우리들이 다음번에 함께 있게 되었을 때 그 오르간 연주자는 설명했다. 우리는 우리의 개성의 경계를 늘 너무나도 좁게 긋고 있어. 우리는 늘 우리가 개인적이라고 구분해 놓은 것, 상이하다고 인식하는 것만 개성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총체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하나하나가 말이야. 그리고 우리 몸이 진화의 계보를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훨씬 더 멀리까지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일찍이 인간 영혼들 속에 살았던 모든 것을 지니고 있지. 그리스인들이나 중국인들에게서든 아프리카 토인에게서든 일찍이 존재했던 모든 신과 악마 모두가 우리들 속에 있어. 거기 있는 거야. 가능성으로, 소망으로, 탈출구로. 인류가 멸종하고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상당한 재능을 지닌 어린아이 하나만 남는다면 이 아이는 사물들의 전체 과정을 다시 찾아낼 거야. 그 애가 신이 되어 수호신, 낙원, 계율과 금기, 신약과 구약, 모든 것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 거야.